성경을 읽다 보면은 출생의 신비를 간직한 사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대표적입니다. 그들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나 그 약속을 이룰 자식이 없었습니다. 불임의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몸종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 아이를 낳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언약의 계승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사라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셨고 아들 이삭을 낳아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신비로 시작된 것이지요.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이 그렇습니다. 그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노인이 되었고 자녀에 대한 희망은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스가랴에게 나타나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가랴는 이 엄청난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천사는 임신의 증표로 사가랴에게 아내 엘리사벳이 출산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출생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출생의 신비를 간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출생의 신비 중에 그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와 여자라는 생물학적 결합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해서 성탄은 우주적인 대축제일이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존재가 해방과 자유와 완성을 축하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사람이 경험한 최고의 기적이요 가장 은혜롭고 복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떤 신비가 있고 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첫째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탄생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서 20절을 다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와 여자를 통한 출생이 아니면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출생하려면 필연적으로 여자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추방당할 때 하나님은 여자의 몸을 빌려 구원자가 탄생할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즉 여자의 몸을 빌려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는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인류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하필 여자의 몸, 그것도 남자를 경험하지 않는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셔야 했을까? 그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아담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죄의 전가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도덕적으로는 어떤 불결함이나 부패가 없는 온전한 인격체,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오시기 위해서 처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천사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이 왕궁이 아닌 소박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났다고 하자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은 더욱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를 씌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심지어 교인 중에서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고 도덕적으로 그리고 내 삶의 지표가 되는 그 정도의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교부 터툴리아는 말합니다. 불합리함으로 나는 믿는다. 불합리함으로 나는 믿는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유명한 파스칼은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과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가르친 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이성적이고 불합리하게 느껴져도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불합리하게 받아들여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지. 그리고 또 말하기를 신앙은 인간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이다. 라고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따라가는 신앙의 길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다 보는 것으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았다.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증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사실을 사실로 밝히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구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 그 증거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는 것이 선진들의 증거였다라고 했습니다. 저 이치에 맞지 않고 지식이나 경험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고 합리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도 그건 내 생각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계산해보고 또 두들겨보고 살펴보고 갈까 말까 결정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하고 다르다고 합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내가 이해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맞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쁨과 감사로 믿으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약속대로 예언대로 탄생하신 겁니다. 본문 22절 23절을 다시 봅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우연한 사건이거나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성경의 중심 메시지였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은혜로운 계획을 창세 전에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을 공개된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기원전 700년경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대로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된 것입니다. 예언대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언대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되었다. 하나님의 신실성을 증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 변경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열심과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신실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신다. 약속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인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이들에게 큰 위안을 주기 위함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자기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위로가 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처럼 인류에게 약속하신 그대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쁨과 감사로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탄생입니다. 본문 21절을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죄와 사망과 절망과 탄식 가운데 신음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온 목적을 말씀을 하시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지요.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주는 그런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탄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죄와 탄식의 사망의 그늘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자유를 얻고 천국을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3절을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지금 이 문장은 천사가 요셉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천사의 표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천사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을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신 날입니다.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줄로 알았던 하나님이 친구처럼 친밀히 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 곁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다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귀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이들이 성경에 종종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인간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곁에 임마누엘 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얘기했지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은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손으로 하나님을 만지는 것이고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처럼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지난 봄에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과 일본 순교지를 순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정 중에 엔도 슈사쿠가 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의 배경인 나가사키 소토메 해변을 방문했습니다. 일본의 전국시대가 끝나고 도쿠가와 막부 시대가 시작되면서 기독교 박해는 본격화되었습니다. 당시 유럽은 종교개혁 시대였기 때문에 기독교와 천주교가 완전히 구분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기독교를 위협으로 여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기독교인을 찾아내기 위하여 집집이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화상, 예수님이 그려져 있는 그림을 집집마다 들고 가서 이것을 밟고 지나가게 했습니다. 밟고 지나가면 살고 밟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이때 두 기독교인이 예수님의 화상을 밟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은 두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바닷가에 세웠습니다. 물이 들어오면은 두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포르투갈 선교사 세바스찬 로드리고 신부는 하나님, 죽어가는 저들을 왜 그냥 두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이때 로드리고의 귀에 들리는 소리, 나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소설 침묵에 나오는 기사고, 이 소톰의 해변에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그 언덕 위에 침묵의 비라는 돌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죄로 인하여 절망하며 탄식하던 인간의 삶에 철저하게 동참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침묵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함께 살고 함께 죽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란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나셨습니다. 우연이나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탄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절망과 탄식 가운데 신음하는 인류를 구원하고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주기 위하여 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노래하라. 만약 당신이 이를 노래하지 않는다면 누가 노래하겠는가? 그리스도의 존엄하심을 아는 하늘의 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영광으로 올라가신 사실에 대하여 어쩔 줄 몰라 찬양하였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가 혼란하고 나아짐이 없을지라도 이 놀라운 성탄의 기쁨으로 죄악 세상을 이기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영찬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것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우연이나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리기 위해서 약속대로 예언대로 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죄와 사망과 절망과 탄식 가운데 신음하는 인류를 구원하고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나셨다. 그리스도의 나심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리고 이 소식을 들려주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혼란하고 어지러운 또 한편 구석에는 전쟁과 그리스도인의 박해가 계속이 되고 있는 금년이었지만은 올해도 어김없이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억을 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성탄의 절기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니, 성탄의 절기를 우리에게 주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헌신을 다짐하고
주를 위하여 따라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도록 다짐하는 절기를 우리에게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영천의 온 성도들,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쳐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주를 향한 찬양이 그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금년의 성탄절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탱을 하는, 우리의 삶의 액세서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